날씨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덥지도 않고 하루를 아주 지난 어제 주일을 시원하게 잘 보냈는데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6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예배 시간에 잠시 우리 목사님께서 앞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꿈꾸던 성전을 마침내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역대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의 봉헌 기도의 내용이죠. 솔로몬 왕은 온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히 내가 수고했으니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소원을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무너질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도와 응답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역대기에서는 성전은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여러 기도 제목을 올렸고 하나님은 이를 듣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예. 이 응답은 단순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와 같은 여러 왕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평안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맡기며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날 성도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친밀함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 없듯이 기도 없는 신앙은 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을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출발은 늘 회개였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네.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여기에 밑줄 쫙 끊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닿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고대 사람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먹을 물도 구할 수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아무리 애써도 열매가 없고 모든 문이 닫혀 있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믿었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대화를 해도 소통이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방이 막혀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의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회개하라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계획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혹시 제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늘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의 시련 앞에서 먼저 무릎 꿇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솔로몬은 본문에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 전쟁이 없이 나라가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하도록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에는 전쟁이 없고 풍족하게 사는 내용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상황에서 범죄하였다가 회개한다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했습니다.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결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들은 자기의 뜻과 유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기에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나의 원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내 계획보다 더 크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결론은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요구를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시선은 문제를 보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감사하는 기도는 영혼을 밝히고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찬양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존귀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말과 행동으로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능력,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다 보니 기도의 제목도 그저 먹고 사는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 내 가족, 내 사업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서 누리고 쓰고 먹는 것에만 집중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기도는 육신의 필요함과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거는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까지 읽을게요. 제가 먼저 3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패하고 심지어 적국에 포로로 잡혀간다 해도 그곳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데려오시고 회복시킬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따져 묻기보다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멀리 떠나 있더라도 혹은 실패와 죄로 인해 포로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기서 나를 찾고 회개하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언제든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하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제사장과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먼저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백성들에게 은혜가 흘러갑니다. 제사장들이 은혜 안에 있지 못하면 그 백성들도 은혜 안에 있지 못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도 지도자 목사님이 잘 되고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은혜로워지고 봉사가 기쁨이 되고 삶의 어려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은혜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때 가장 건강해집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쁨과 감사로 할 때 더 많은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여 스스로의 자격으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언약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도와 예배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